여러분. 자,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혹은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말을 하자면 어떤 곳으로 표현할 건가요? 어떤 곳? 일요일. 그렇지. 주일마다 오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너무 나누면 좀 이따가 소그룹 시간 때 할 이야기가 없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사실 지난 2주, 3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사도행전 시대 때 이 초대교회, 맨 처음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모습도 보고, 베드로랑 요한이 협박받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되게 세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다가 언제 등장하느냐면 오늘 본문 5장 11절에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누가의 성격이 어떠냐면 의사예요. 거기다가 헬라인이에요. 원래 굉장히 냉철하고 지적이고 좀 이런 부류의 사람인데, 그만큼 누가는요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앞부분에서는 굳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들을 쓰다가 딱 이때 처음 교회라는 말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해요. 왜? 근데 심지어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이게 언제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엄청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누가는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사건의 마무리를, 끝맺음을 지으면서 왜 이때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점으로 이해하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다 함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요. 그 누구도 이 물건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판대요. 희생한대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뭐가 특별해 그게?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미디어, 막 유튜브, 특히 특별히 막 유키즈처럼 코로나 이후에 유키즈가 되게 좀 특별한 분들을 또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일상 속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왜 교회의 이런 모습이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의 선행보다, 다른 자선단체보다 특별히 더 아름답고 놀라운지, 그거를 우리가 잘 와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교회의 이런 모습이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칭찬받고 왜 그렇게 놀랍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놀라운 공동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얼마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전해서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죠? 그렇지, 3,000명이에요. 자, 그 이후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어요. 그때 믿은 사람이 몇 명이죠? 5,000명인데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면 뭐예요? 그 5,000명에 플러스 알파예요. 믿게 된 여인, 노인, 어린아이 등 이런 수까지 포함하면 초대교회는 최소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10,000명이 넘는 이 성도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밖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이때 6월절이었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 지나고 이 절기가 계속 지나니까 이때 당시 와서 믿게 된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어요. 디아스포라가 누구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해외에 이렇게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잠깐 6월절 이 절기를 조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가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머물게 되었죠. 말씀도 맨날 듣고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서로 또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예루살렘은 이들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왔다고 생각을 하면 경비를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들고 온 경비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00명 중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교회가 또 이런 건물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낼 곳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지낼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요 라고 한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함께 쓰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또 인원이 많으니까 한 집 안에 3, 4개의 다른 가정이 같이 지냈다고 하면 엄마, 아빠, 아이 1명만 해도 3명이죠. 근데 그때 당시는 또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한 가족당, 부부당 아이가 그래도 3, 4명?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 집안에 사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 보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초대를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귀한 손님이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여러분의 집이기도 합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공간, 거실, 주방, 부엌, 여러분이 쓰는 지금 방, 안방, 이 모든 공간들을 다 오픈하고 My house는 너의 하우스 하면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근데요 이 물건만큼은 제가 진짜 너무 소중한 거라서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내 물건은 너의 물건이기도 하고 이 집안에서 내 물건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냥.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 일단 여기서부터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렇게 지내는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원래 지내던 것보다 더 많은 식비가 들 거고, 그쵸? 더 많은 물품을 사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 한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대요. 어째서?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왜 가능했냐면 오늘 34절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꺼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섬김, 교회의 헌신, 나눔, 희생,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선행과 무엇이 다른가? 왜 다른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만 명이나 되는, 최소 10,000명이 되는 이 엄청난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 기꺼이 서로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과정 가운데 그 누구도 불편한 사람 없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다 똑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왜? 5명, 뭐 당장 일단 25명 정도 되는 학교 반 친구들이랑도 일단 이게 안 돼요. 그쵸? 2자릿수인데 그래도 안 되고 5명, 그쵸? 5명 정도 되는 가족들끼리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동생이랑 맨날 야 이거 내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웠었는데, 한 가족 안에서도 이게 불가능한데 여러분, 10,000명이, 그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거죠. 더 큰 기적은 뭐냐? 부족함 없이, 가난한 자 없이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는 것도 세상의 희생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희생을 한다 하면 보통은 결핍과 부족을 전제로 해요. 내가 남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 그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나는 가지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기부를 하고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을 돕느냐, 나의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보장된 상황에서 선행을 베풀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희생과 섬김과 나눔은 부족함과 결핍 없이 도리어 모두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풍성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희생이, 때로는 큰 희생이 더 큰 풍족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기적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응? 하나님을 좀 들은 것 같아. 왜 교회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냐? 교회의 섬김과 희생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렇죠? 33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단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니까 나와 함께 같은 사랑을 믿는 나의 이웃을 또한 깊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 신약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실패했어요.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이 사랑을, 이 두 가지 계명의 사랑을, 그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36절, 37절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바나바가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막 나눠 섬겨 이 모습을 보고 그 역시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서 받은 돈을 구별하면서 바쳤습니다, 교회에. 근데 이 동일한 섬김을 했던 자들 중에 바나바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아마도 이 바나바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나바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또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5장에 나오는데,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더워해서 에어컨 한 번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바랑 대조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 부부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바나바가 헌금을 하니까 또 그 바나바가 인정을 받으니까 자신들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 역시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땅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자라고 합니다. 교회에다가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막상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내가 받아보니까 이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는 싶고, 그런데 이 돈을 전부 주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부부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금액의 일부만 갖다 바치자. 전부를 갖다 바치는 척하고 일부만 갖다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결정한 대로 금액의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주죠. 근데 바로 그 즉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그 즉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 삽비라가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한 죄로 남편처럼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맨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당황스러웠냐? 아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저렇게 바로 죽는다고? 이번에 부활절 때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거짓말과 욕설을 이제 죄로 적어줬는데, 아니, 거짓말이 정말 가장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흔하게 가장 쉽게 짓는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심판하신다고? 너무 투머치 아니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개인이 아니라 그렇지, 땡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요 굉장히 커요. 큰 죄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금액을 속인 것이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는가? 두 번째,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아까 4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도 아까 나눴지만 이 10,000명의 성도들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렇죠? 그럼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에서 아주 전혀 다른 삶과 가치관을 조금 살다가 왔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단숨에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결국 어떤 공동체냐?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 하나야.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 한 마음 한 뜻이야. 이런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던 건데, 아나니아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동시에 성령으로 하나 된 이 성령의 공동체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네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했다라는 베드로의 질책에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과 거짓말이 그냥 단순히 양심 없고 개념 없고 도덕적 윤리적인 결함을 넘어서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수단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막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막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탄이 침투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구약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혹시 알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의 죄, 심지어 비슷해. 언제냐면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 여러분, 아간 기억나시나요?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다 나 여호와를 위한 것이니 너희는 함부로 그 물건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거기 있는 금은 보화들을 보고 욕심이 나서 그것들 중 얼마를 훔칩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놔요. 근데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된 공동체에 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또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거룩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이죠? 구별된 거,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예요. 즉, 뭐랑 분리된 상태? 죄랑 분리된 상태. 하나님께서 거룩을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의 거룩함이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은 악한 자들 때문에 흔들리고 공격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신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죄랑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교회의 모습들, 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거룩을 지킬 때,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할 때 비로소 가능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뭔가 그냥 선행을 베풀기만 하는 곳도 아니고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맞아요. 사랑의 공동체죠. 은혜의 공동체 맞아요. 기쁨의 공동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은요,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사랑이 넘쳐요. 서로 막 다 친한 것 같아요. 막 맨날 막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는 것 같더라도 그 가운데 거룩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을 통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거룩함이라면, 교회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거룩한 공동체라면 이 교회의 거룩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누가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걸까요? 교회의 거룩함은요,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S하우스 건물이 거룩하니까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이 교회가, 이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해요. 또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또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분별했는가? 나는 오늘 거룩함을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찬양팀, 임원단,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섬김의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이 청소년 일부 예배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뭔가 나의 뭔가 이유, 내 것을 뭔가 취하고 싶어서 이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 봐야 해요. 거룩을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는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 일부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는 전도사님에게만,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아니면 우리 찬양팀이나 임원단이나 사역팀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우리 청소년 일부가, 새로운 교회 뉴젠이,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지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교회의 성도된 자로서 이 거룩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교회를 흔드는 사람, 이 거룩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세워져서 우리 청소년 일부가 더 하나 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또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바나바와도 같은 자로 세워지겠다고 결단한 자마다 우리 함께 아멘이라고 고백합시다. 아멘. 이 마음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서로를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세우신 정말 이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그동안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 청소년 일부 각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게 하셔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의 거룩을 흔드는 자들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죄와 맞서 싸울 힘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붙들 때 능히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들이 아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바나바와 같은 자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